성경 봉독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1268쪽 정리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소송하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커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충만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눈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로 이번 한 주도 평안하시고 저와 형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동안 해왔던 호세아서 큐티를 마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멸망을 앞둔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메시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회개에 관한 메시지였고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먼저 회개에 관한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라는 놀라운 길을 주셨습니다. 이 회개는 우리의 죄악을 이기고 다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죄를 뉘우친 다음에 그 죄를 인간이 스스로 고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한 말씀처럼 죄인의 힘으로는 죄를 스스로 고칠 수도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죄를 고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분명히 죄를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즉 회개하라고 하신 후에 2절에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되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꾼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고치시는 일련의 영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세부적으로 본문 말씀을 따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처음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방향에서 돌아서서 완전히 유턴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던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한 후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2절에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의 길을 이라고 하시고 3절 끝에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래의 길을 할지니라.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입술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구원을 의뢰한 죄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뢰한 죄입니다. 전쟁에서 쓰던 말은 애굽에서 사온 것이기 때문에 이 죄는 애굽을 신뢰한 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향하여 신이라고 하고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한 후에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은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입술로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회개의 과정 중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뉘우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를 고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회복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처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4절에 주어가 내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내가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고 내가 그들에게 이슬같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회복시키시겠다는 이슬 같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온전한 회개의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런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5절에 보시면 범죄한 이스라엘이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고 하십니다. 원래 백합화는 원어로 보면 들판이나 광야나 산간에 자라는 흔한 들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 속에 피는 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뿌리를 내리는 과정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의 가지가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고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영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 병들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의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 후반절에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 후에 삶 속에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말합니다. 각종 성령의 열매가 인격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사역의 열매들이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의 말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응답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자신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과정입니다. 새 생명의 뿌리가 박히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삶과 인격 속에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와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과정입니다. 이 회개의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 말씀으로 호세아서를 끝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런 일이란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에서 예언하고 경고한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9절 중간에서 여호와의 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길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며 다스리는 모든 길을 뜻합니다. 이 길은 정직하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다스리는 모든 길은 하나님의 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불의하거나 왜곡됨이 없이 온전히 바르고 옳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닐 것이며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회개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놀라운 경험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속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점철된 우리 인생길에 스스로 자신을 믿고 자기 길을 갔던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의인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회개의 과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이 길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실 그날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슬같이 날마다 내리시는 주의 은총을 받으며 오늘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